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의 딸이더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섭리해 가시는 역사를 지금 살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내용이 930년 여로보암과 느호보암 시대의 것을 살폈고요. 그 먼저 여로보암의 부패,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부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부패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느호보암이 17년을 이제 왕으로 있다가 죽고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가 됐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부패 상황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듯이 어느 한쪽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어느 쪽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셨고 남유다 또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나 역대기서를 살펴갈 때 항상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누구 때 남유다는 어떻게 됐더라? 또는 남유다의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제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성경의 기록 시대는 현재 우리와 같은 역사로 그렇게 기록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쪽 왕 누구 때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41년을 치리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누구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제 아사가 지금 이제 이 왕이 됐다. 왕은 41년을 치리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사는 3대 왕이 되겠죠. 근데 이 아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비살의 딸 마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15장 2절로 가보면 2절에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이 왕이 돼서 치리했는데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이렇게 됐어요. 느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어미가 마아가고 또 아사의 어미도 마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으면 결국은 이 아비암과 아사가 부자 관계로 보지 않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 말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했어요? 형제 관계로 보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어미란 거, 모친이란 말의 그 히브리어 M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머니란 말도 있고 조모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해석을 조모로 해석을 했으면 오해가 없을 것인데 어머니로 해석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낳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그냥 조모라고 이제 비교해서 이 아사의 어머니는 뭐예요? 조모는 마아가였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바를 것으로 봐집니다.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았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므로 쓰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이더라. 이 아사는 자기 아버지 같지 않고 다윗과 같이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왕조가 19대까지 이제 쭉 가는 동안에 이 왕조에서도 가끔 뭐요?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영원히 막 계속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남유다 역시 뭐예요? 계속해서 악한 왕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선한 왕이 나와서 종교 교육도 하고 그런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런 생각해서 하나님은 엉뚱한 생각이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망하게 하려면 뭐예요? 계속 망하는 길로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해버리면 되지. 왜 중간중간 더 선한 왕을 세워서 종교교육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성경은 왜 그렇게 했다는 해석한 것이 없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든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뭐 수백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250년에 300년이죠. 넌 동안에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면 하나님하고 300년간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 살면 그 자손들도 하나님하고 관계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 여기 522년에 했으면 400년 정도 시간 동안에 다 악한 왕이 왔으면 아마 하나님과의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뭐예요? 잊을만 하면 오늘 아사처럼 정직한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부패한 왕이 오다가 또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왕이 나오고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색하는 자를 이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그러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그 신당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사제가 둘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사제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자 사제였죠. 여자 사제를 통해서 남자들과 호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왕이 제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백성은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에게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백성이든 왕이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음식을 그 재물을 나눠 먹는 것도 있고 온전히 제사장이 먹는 것도 있고 그렇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왕은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서 왕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산당에 가서 제사하면 어때요? 자기가 재물을 지금 여로보암이 지난 시간에 살폈죠. 자기가 제단에서 이 예물을 드리고 할 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책망함으로써 이 선제를 잡으렸더니 이 팔이 말랐다. 그런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뭔가를 자기가 하는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거기다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사에 가면 이렇게 즐거움이 이제 육체적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뭘 하지 말라고요? 어떤 우상,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고 명하셔요. 그 명령대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 아무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그 두지를 않지 않습니까? 오직 거기는 뭐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언약궤와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언약궤와. 그리고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 등불과 떡상과 향단 3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우상 재단에 가면 막 뭔가를 만들고 호화장차하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즐겁게 뭐 하는 것들이 사람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사제는 남자는 남색하는 남사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자들과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 하나예요. 남색 한자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 남자 창기인데, 우리말로 표현 남자 창기인데 이건 우상숭배의 한 일종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조가 지은 우상. 우상을 찍어 버려서 어디에요?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다 불살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 목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할머니로 하겠습니다. 할머니 지금 현재 여기는 보니까 황후라고 태우라고 돼 있잖아요. 태우의 위를 이게 이제 못하게 면책시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를 폐하고 이제 우상을 기드론 신에게 불살랐다고 성경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냥 종교 개혁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사 시대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게 이제 전쟁에서 패해요. 아비암과 전쟁에서 여로보암이 패해서 별로 이제 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사는 마음 놓고 이 자기의 그 정치 세력이 안정화되니까 종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조성되었던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뭐였어요? 산당을 없애지는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상숭배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죠? 산당이잖아요. 이 산당은 이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는 것도 지었고 느헤미야도 산당을 지었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뭐냐면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산당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아사가 우상도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다 해서 자기 할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켜버리고 그런 것까지는 잘 했는데 이 산당을 없애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게요?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그냥 그렇게 남겨뒀다. 그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어떻게 정직하게 했냐 그러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을 할 때 뭐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와 관계된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더불어 전쟁에서 뺏어온 기물들, 금 이런 것들과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다 어디다요?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늘 모든 물건들을 금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또 준비를 했었고, 솔로몬이 또 그것들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넣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릇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제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구별해서 넣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나답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리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 시대는 끝났어요. 나답이 여기 이제 누가요? 바하사가 등장합니다.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후손이 아니고 다른 예후라는 사람이 이걸 죽이고 나서 그거 이제 세우는 왕인데, 이 바하사가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이 바하사 역시 느보암처럼, 야, 이게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로 갔다가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올라온 거죠.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와서 어디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곳에까지 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했냐 그러면 성을 이제 건축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마하고 나마에다가 성을 건축했어요. 나마에다가. 나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있는 곳인데, 여기에 건축을 해서 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는 것이라든지 남유다 사람들이 북쪽으로 오는 일을 못하게 막았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이 남아의 성을 건축한 것은 결국 뭐예요? 남쪽을 이제 고립시키고자 했다는 것인데, 이 바하사가 점령한 목적이 두 가지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백성들이 남쪽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또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적 기지로 세우기 위해서 남아를 건축한 것으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인데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라방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자, 이렇게 북쪽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자기 나마는 예루살렘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것이에요. 이게 6km니까 코앞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니까 누구에게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 후를 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했다. 근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우리는 성경에 앞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아람은 이쪽 지역, 그러죠?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많이 대적한 나라가 이제 첫 번째 나온 나라가 아람이고요. 아람 다음에는 뭐냐면 아스루가 이제 나오죠. 또는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다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이 아람은 선조가 누구요? 셈족이에요. 셈족. 자, 이 아람족의 족장은 누구로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 뭐예요? 아담의 동생 나홀. 나홀이 아람 족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낼 때 어디에요? 아람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 족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와 같아요? 아브라함과 혈족이에요. 셈족이 이쪽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했는데, 이때 당시에 아람족은 뭐냐 그러면 도시국가였어요. 부족끼리 이게 모여 있는 국가였죠.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쪽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 이 아람은 이제 그런 이 족보를 갖고 있는데, 이 혈통이 이제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큰 무리 없이 이제 지냈어요. 도시국가에 때는 했다가 사울 왕정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 아람 나라를 침공을 해서 빼앗기도 하고요. 다윗이 가서 빼앗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원수처럼 그래도 지나지는 않았던 것들이 이제 됐는데,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간 쇠퇴기에 오고요. 아람은 도시국가, 부족국가가 점점 커서 이제 한 왕을 세우는 그런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이 첫 번째로,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여기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고,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현 다메섹이 그죠? 이름이 거기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 다메섹은 성경이 끝날 때까지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조금 더 나가면 사실은 이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을 해요. 근데 아수르 또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힘없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아람을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아수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바벨론이 생깁니다. 바벨론도 한 나라가 딱 큰 것이 아니라 메대와 메대와 파사라 그러죠. 이 두 나라가 이게 강성해져서 뭘 만들어요? 이 페르시아를 만들었다가 남유다를 징계한 바벨론을 처망하게 하게 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없어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나 강성한 나라를 어떻게 조그만 도시국가인 이 파샤가 그렇게 강성해져서 그를 정복할 수 있게 된가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섭리하셔서 갑자기 그 나라를 강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섰던 바빌론을 그 다음에 꺾어버리고 마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이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가 자기 왕궁에 있는 금과 여러 것들 보물을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베나달에게 보내서 뒤를 쳐달라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남서쪽이죠. 애굽에 시삭이 올라와서 유다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살폈는데, 남아있는 기명무드가 자기 것들을 이제 줬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이시절에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유다 왕에게 온 유다에게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베나닷이 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를 듣고 북쪽, 그러니까 이게
기네들 호수가 지금 여기죠. 이 호수 주변에 있는 것. 이 주변의 땅들을 이제 침공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를 건축하던 이 바사가 이게 다시 데리고 올라갔고, 이 아사는 여기 남아에 건축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돌과 제목들을 가져다가 뭐예요? 이쪽에 있는 이 미스바 게바의 성을 이제 구축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나라, 결국 이제 벌써 다윗에 보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 대에 이런 공경에 빠져 있는 이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 보호하시는 목적이 뭐 아사가 지금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다윗과의 약속.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다윗과의 약속이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존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이 과거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것인지 우리는 그걸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확인되어지면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로서의 우리가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온통 육체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즐겁게 쉬고 즐거운 일도 하고 육체적으로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그런 것을 가치 없이 여기는 뭘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가치가, 그게 영적 가치가 그러한 육체의 가치를 우리가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살펴본 뭐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육체적인 것, 육체의 가치로 보는 것이 뭐고 신령한 가치로 보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해주고, 바울은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추구했을 때 나타나지는 일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의 소욕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견책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모든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그러나 저가 늙었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열조와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가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사의 모든 행적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했다. 그런데 아사가 죽기 전에 발에 병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약점이 뭐냐 그러면, 그 긍정적인 것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주 약점이 이제 산당 말고 베나다덱에 자기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사는 자기의 열조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굳이 베나다덱에 금음을 보내서 북쪽을 쳐달라고 부탁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런데 그걸 자기는 잊어먹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죠. 잊어먹었는지 믿지 않은 것인지 어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결국 이방인을 의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사가 발이 병이 있었다. 근데 이 병은
지금 같으면 아마 발에 피부병인 것으로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1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잤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사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는 상당히 종교 개혁도 하고 그런 일을 벌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이 병이 나고 심히 중했는데 이 피부병이 어떤 피부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발의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요? 의사들에게 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병이란 말, 여기에 나온 병이란 말이란 말이 이 히브리 단어 하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문질러 없애다. 그런 말에서 온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려움에 있는 그런 피부병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역대 왕으로 보면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는 사람에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구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게 이 설교가들은 한 발 더 나가서 뭐예요? 봐라,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거죠. 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라든지 왕 중에서요. 히세야가 같이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갔더니 십몇 년을 더 살겠다든지. 성경에 그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대비해서 아사가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으면 나았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인본적이에요, 인본적.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거 그럴싸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런 발의 병이 있게 했다는 마지막 한 구절로 통해서 아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아사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되었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그 아들 아사 왕 시대에 그 부패한 역사를 승리하시고 그 부패한 역사 가운데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왕을 세우고 또 그들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었을 때 그들을 구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지켜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유다의 왕조, 그죠? 왕조가 부패를 거듭하는 것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부패했던 내용을 이제 살폈습니다. 이 다음은 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멸망을 이제 다 살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열왕기 상하가 뭐예요? 두 왕조가 다 부패했지만 언약 백성, 언약 왕조는 보호하시고 언약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걸로. 이 15장 25절부터는 나답과 바하사의 부패를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 싸우고 있었더라.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죠. 이렇게 블레셋이 있었으면 기브돈에서 가서 이 나답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이야 그 아들 이 모반을 해서
왕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유다 왕 아사 시대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는 뭐예요? 한 가족이 다윗 왕가가 이렇게 계속 계승돼 보존되어 가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과 나답 딱 두 대잖아요. 두 대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모반해서 결국은 그 왕조가 무너진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아비의 길은 뭐예요? 르호보암이 했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똑같이 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상 14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답의 통치 기간이 2년이 짧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나 곧 이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여로보암의 왕가가 망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왕가가 지금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 적사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 모반을 죽였는데 이 나답은 온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봐라 나답이 멸망한 것은 뭐 때문에요?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나답이 2년 만에 그렇게 된 왕이면 자기 아버지처럼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답을 징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설계할 때 뭐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보면 다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나라는요. 이 나라는 인간의 행위가 온전했냐 이게요.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왕이었고 백성들이었냐 이게요.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따라서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조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그냥 왕을 따라서 더 좋아합니다. 우상 숭배하기를. 그런 나라는 보존해 주셨는데 지금 2대밖에 안 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순종 때문에 부패 때문에 이 징계하셨다. 그건 사실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유압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죄에 그러면 율법이죠. 물론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 이거 다 이제 떠나서 죄에 그러면 율법이에요. 여기 여기 이 율법은 뭐라고요? 어제 신문을 하나 보니까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 썼더라고요. 자, 우리 기독교회가 의가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썼어요. 의는 뭐예요? 죄와 관계된 거죠. 다 죄인인데 무슨 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율법이 율법은 무엇을 낳아요? 범죄를 낳죠. 죄를 낳잖아, 율법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을 때 죄로 여기지 않았고,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됐죠. 죄를 낳게 했어요. 죄를 범하게 했어요. 그래서 범죄케 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것이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율법의 의. 율법의 의는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죄값. 그 죄값은 뭐냐 그러면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법을 어겼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법을 정했으니까 죄값을. 자, 근데 우리는 왜 어떤 의의가 있느냐?
우리는 의가 없죠.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이 율법의 의, 사망을 당하심으로써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줬다는 거잖아요.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해줬어요. 그리고 뭐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 자기의 택자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이 사람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져서 의롭다고 했어요. 이게 요 의, 죄에 대한 의를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지금 없죠.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제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단지 율법이 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신이 다 그걸 갚고 우리로 하여금은 뭐예요? 자유케 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이 율법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질서. 법률이죠, 이게. 이게 통치 법률이고, 사회 법률이고, 종교 법률이에요, 율법이. 그래 놓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뭘로 대치됐어요? 우리 사회법으로 대치됐잖아, 사회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대치됐어요. 자, 종교는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니까 다 끝났다. 남은 건 뭐예요? 사회적인 거. 그래서 이걸 도덕적이라고 해요. 도덕이나 윤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고요? 지켜야 한다. 뭐니까요? 도덕과 윤리와 관계됐으니까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가 관계된 거예요? 사람과 관계된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계속 하니까 윤리와 도덕적 측면이다. 그러니까 요즘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적인 나라의 질서, 통치, 종교, 사회적 개념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이에요? 자,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요 뒤에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는 나라여야 돼요? 죄가 없는 나라여야 돼요. 죄가. 그렇잖아요. 요때는 육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육체적으로 죄가 없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안 지키면 죽으니까. 못 지키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때 율법에서는 무엇을 줬어요? 제사라는 것, 종교적 이 제사라는 것 통해서 의롭다고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사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다 지불하심으로써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백성에게는 제사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상태는요, 죄가 없는 상태, 누구로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은 죄 없는 자들의 상태가 영원한 나라의 상태라. 이것의 모형으로 지금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도 여전히 끌고 와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뭘 부정한 자라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부정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걸 부정한 자라고 바울 서신에 계속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역시 지금도 이걸 갖고 와서 자꾸 택한 백성들을 자꾸 얻으래요. 율법 아래로 몰아가려고 해요. 율법 아래 가야 뭘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서는 죄인인데 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해서 거기에 설교에 마음에 들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계속 살펴갈 것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핍니다. 여로보암이 온 집이 멸망받은 것은 이제 여기서 너무 나갔는데요.
여로보암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범죄로 한 죄에 의해서 이제 되었지만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여로보암의 가가 망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우리는 이게 직접적 원인은 여로보암의 범죄가 직접적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이유, 이 두 이유는 지난 시간 봤지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빈거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했는데 언약에 기초한 나라의 백성은 구원의 빈기가 됐어. 네가 아무리 범죄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해주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근거해서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는요 왜 나를 남쪽 유다는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살려주고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거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하사의 일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가도록 하고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 이유, 이제 원인적인 것과 근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성경을 살펴가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왕 아하사로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초기에는 우상을 버리고 여러 가지 종교 계획을 실행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침공함으로써 아람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살펴갑니다. 인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일로 해석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되었으므로 그렇게 아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윗과의 약속을 통하여 온전케 보존해 주시며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 된 것과 그 나라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것과 또한 그리스도에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신 것들이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신령한 가치를 통하여 육체의 공고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거하여 주시사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며 그 생각날 때마다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